오늘 정전 의두요목 7, 8, 9, 10조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만법으로 덕으로 짜가지 않는 것이 그 무엇인가. 우리가 짜가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은 불보살일 겁니다. 경계에 짜가지 않고, 감정에 짜가지 않고, 자기의 이끝에 너무 짜가지 않고. 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한다는 것도 되고, 주착한다, 나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짜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예?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짜갑니다. 그러나 생각 이전의 자리, 그 형상 이전의 자리, 이 자리는 짜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하는 이것은 짜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제가 저번 주에 엣지다 그런 표현을 했을 거예요. 또는 영어로 becoming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becoming. 독일어는 리스라고 그럽니다. 틈이라고 그래, 틈. 이건 주어가 없습니다. 주체 객체도 없습니다. 주관 객관도 없는 겁니다. 참 주관은 주관 객관이 없는 가운데 나타난 주관이 참 주관인 거고, 참 주체성이라는 것은 주체 객체를 넘어서서 거기에 바탕한 주체가 비로소 참 주체성인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이 진공의 자리에 체를 삼았기 때문에 불법이 뛰어난 겁니다. 자, 만법을 통하여다가 같이 읽으시죠. 7조.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한 번 더.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서 대종사님은 성리품에 큰 도는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간격을 짓게 된다. 본래 큰 도는 간격이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이렇게 간격을 짓고 우를 짓고 이렇게 국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힌 이치를 알아서 행하면, 따라서요 거기 가히 대원정각을 얻으리라.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가히 대원정각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우리 솔송료는 맨 마지막에는 16조죠.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즉 항상 목적 서원 반조를 해라 그 말입니다.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해. 어저께 신부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해주던데, 그 배가 난파하면, 그 조난당하면 그것을, 그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그 조난소, 대피소를 이렇게 어렵게
겨우 만들어 갖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심히 보초를 서가지고 배가 난파하거나 그러면 얼른 해결하고 또 그 사람들을 그 좁은 집에, 그 허름한 집에다 모셔서 생명을 인공호흡도 하고 춥게, 더 안 춥게 해주고 생명을 살려냈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고 살아온 사람들은 너무 고맙다고 희사를 하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가 너무 집이 허름하니까 좀 잘 짓자. 잘 지어.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하게 돼요? 여러분 대학 가면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 그 동아리가 뭔 동아리인지 아세요? 무슨 동아리를 떠나서 다 노는 동아리입니다. 거기서 연애하고요. 영어 동아리든 등산 동아리든 뭐 원불교 동아리든 뭔 동아리든 보면 동아리 목적은 저리 가버리고 연애하고 술 먹고 사람 만나고 똑같은 현상이 거기서도 일어난 거예요.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거기서 이제 핫도 쳐 뭐하고 하다가 이제 보초 쓰고 망 보는 건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오히려 왜 이러냐고 한 사람을 쫓아내. 그러고 따로 옆에다 짓고 그러면 네가 망 봐라. 우리는 우리끼리 놀란다. 이게 뭐냐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삽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몸 받기 전 몸을 받고 몸을 받아 나왔는데 이 몸 받은 나가 난 줄 알아. 그리고 진짜 몸 받기 전에 나는 나가라고 그래. 그리고 이 몸 받은 나가 난 줄 알고 살아.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뭐 누가 교무 하려고 하니까 뭐 꽃꽂이도 해야 하고 피아노도 쳐야 하고 뭐 영어도 해야 하고 뭐 한문도 해야 하고 하다 본 게 진짜 교무가 해야 하는 건 뭐죠? 예? 진리를 이렇게 쳐야지. 3대력을 갖춰서 교화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걸 하기 위한 그것만 하고 있는 거지. 이걸 하기 위한 이것만 하고 이건 진짜 여기 진입이 안 되고 이것만 하고 있는 그런 꼴이 참 많거든. 이 인간으로서 태어나가지고 다른 동물과 달리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요. 바로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을 항상 보고 듣는 모든 것에서 항상 이 서원을 놓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을 놓지 않는 것과 한마음 밝히는 게 둘이 아닌 거죠. 한마음 밝히겠다는 게 서원이잖아. 예? 한마음 밝혀서 한마음 밝혀. 이 밝히는 게 뭐냐면 이게 수양 연구 치사거든. 밝히는 건 경계 따라 내가 어쩌죠? 거기에 경계를 따라 내가 비우고 멈추고 그리고 내가 경계에 따라서 밝혀. 속지 않아. 육신이 난 줄 알고 아는데 속지 않는다 이 말이야. 진짜 나는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운영하는 이 참마음이 나다. 이걸 밝혀라 이 말이야. 이 한마음. 그럼 밝히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경계 속에서 활용한다 이 말이야. 실천한다 그 말이야. 실천한다. 다음엔 잘할게요. 이게 아니라 당장 한다 이 말이야. 힘에 맞게. 내 상황 여건에 맞게. 이것이 밝히는 거예요. 사막 공부를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 대원장각 할 수밖에. 그래서 만법은 아까도 나왔죠? 이 전 시간에. 만법은 모든 대상. 그래서 성즉법이란 말이 있어요. 성즉법이야. 심즉불이고
성품이라는 것은 모든 대상이거든. 그리고 그것이 마음이 들어서 이 부처다. 그것을 운용하더라. 그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그 성품이 나타난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을 작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그것을 그 성품이 어디 있느냐? 그 작용하는 데 있더라 이 말이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데 있지. 지가 어디가 있어? 따로. 지금 이 순간에 찌 있잖아. 만법을 통하여다가 이 소리는 만법을 확실히 통달해서 그래서 그 만법은 대소유무와 시비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과 이치예요. 결국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경전이지요. 그래서 대소유무의 이치를 아는 것이 바로 뭐냐? 우주관을 아는 우주관. 그리고 시비해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관을 아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옳다고 했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렇게 하면 돈이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기쁠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신 줄 알았어. 그게 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뭐야? 비더라 이 말이야. 시는 뭐가 와야 하냐? 이가 와야 하거든. 그게 진짜 시거든. 근데 이 비는 뭐가 오냐? 해가 오거든. 그래서 이 시비가 인이 돼서 이 이해가 과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시와 비를 구분을 못해. 왜? 대수유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를 비로 알고 비를 시로 알아. 아니면 더 중생은 당장 이끝만 보지. 그러니까 이끝만 보고 보다 보니까 주위에 사람이 다 떠나고 무시받고 나중에 손해만 보는 거지. 장사를 해도 그래요. 장사도 살살 뚫려 먹어. 살살 거짓말해. 그랬더니 서서히 속내. 사람들이 서서히 속아서 처음엔 좋았는데 서서히 이제 알게 돼가지고 다 떠나. 진짜 나를 비워버리면 왜 거짓말을 하죠? 나를 위해서, 작은 나의 이끝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뭔가 내가 감추고 싶고 뭔가 포장하고 싶고 뭔가 보이고 싶어서 나를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잖아. 뭔가를 내가 취하고 싶고. 근데 그 나가 탁 놔버린다 할까? 그 나를 그 나에 속지 않는다 할까? 그럼으로써 갈수록 이게 시가 되고 이 끝이 돼요. 근데 그 나에 속을수록 그것이 비가 돼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법을 통하여다가 즉 모든 대상에서 이 한마음이 경계에 속지 않고 경계에 멈춰서 그 경계에 놀아나지 않고 온전한 내 참마음, 이 한마음을 내가 밝힌다. 이게 원불교 마음 공부거든요. 여러분이 제일 속아버린 게 뭐예요? 제일 속아버린 게 뭐예요? 에? 뭘 한마음을 밝혀? 돈을 밝혀야지. 어? 쾌락을 밝히고 자존심을 밝히고 에? 즐기는 걸 밝혀야지 뭘 한마음을 밝혀. 에? 한마음 이야기한 사람은 고리타 부는 사람이잖아. 안 그래요? 재미없는 사람이잖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잖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아니야? 그러나 사실은 이 한마음이 들어서 나를 운용하고 있거든. 순간순간 이 한마음이 들어서 운용하는데 이 한마음을 밝히질 않고 뭘 밝혀? 짜가는데 밝혀. 밖에다가 에너지를 밝혀. 경계만 오면 자빠져버리고 경계만 오면 속아버리고 경계만 오면 넘어져버리고. 그래서 그냥 그놈의 경계 때문에 이 핑계
경계 때문에 저 핑계. 경계 때문에 또 핑계. 핑계대지 임마. 그러는데 참말로. 응? 그래서 이 만법을 통하여다가 그 속에서 대소유모와 시비애를 잘 경전을 통해서 밝히고 방향을 잡아서 실제 경계 속에서 이것을 착 멈춰서 다시 한번 세워서 다시 밝히고 본래 마음을 갖다가 자유 본래 걸림없는 이 마음을 그대로 툭 과감하게 씀으로써 느껴지는 그 쾌감과 기쁨과 든든함과 그 참 누가 뭐 칭찬해주고 안 하고 상관없지. 내 스스로 그냥 얼마나 환희용약하는 그 재미가 세계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생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그 중생적 어떤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이 한생 진짜 스승 만나서 대도를 깨쳐서 이 한생 내가 정말 내 주인공의 체가 돼서 한번 영생을 내가 불보살로라도 한번 세상을 위해서 살아보겠단 말이지.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만법을 통하여다 만법과 놀아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착 그 서원의 대조에서 한마음 밝혀나간다 이 말이에요. 즉 상학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써놨죠? 아무리 뭐 석사 박사 뭐 천하제일 권력과 재력이 있어도 뭐 상통 천문하고 하달 지리하더라 저런 재주가 있어도 한경계에 자기 마음 밝히지 못하면 결국 윤회하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건져주 살려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계에 내 이 한마음 밝히는 것. 따라서 하세요. 통만법. 명일심. 통만법 명일심. 만법을 통하여다가 일심 한마음을 밝히는 것. 이것이 원불교 삼학 공부의 전체 옷이다 이게. 예. 자, 옛날 육조대사가 어느 절에를 갔는데 스님들 둘이 옛날에 그 절에 보면 이렇게 깃발을 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깃발을 해놓고 바람의 속도나 뭐 방향이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님 둘이가 지금 풍동이다 번동이다. 즉 바람이 움직인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지 않냐? 하고 둘이 지금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비풍동 비번동이요. 바람이 동하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동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라고? 인자 심동이라 그랬어. 인자. 여기서 인자는 어질인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상대편을 말하는 거 쓰는 인자입니다. 예. 그대의 마음이 동이라. 그대의 마음이 지금 동하고 있다. 기가 막히죠. 쉽게 말해서 만법을 통해서 깃발이냐 바람이냐 하는 상대적 세계에서 그런 현상에 끌려버린 삶이 아니라 그 현상의 이면인 뭘 봐? 그 마음을 보는 요것을 육조대사가 말씀하신 거다. 그래서 청지불문이요. 듣긴 듣되 뭐요? 듣긴 듣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듣는 거고, 시지불견이요. 보긴 보되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보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 밝힌 사람이야. 근데 들었는데 들은 바가 있어버리네. 네가 그리요? 봤는데 보는 바가 있어. 막 끌려가 버려. 들은 바가 보는 바가 없이 듣고 보는 이 마음. 이 만법이 사실은 뭐냐? 바로 성품이에요. 만법이 뭐냐? 바로 일과 이치야.
만법이 뭐냐? 바로 경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경전을 통해서 일과 이치를 알게 되고, 그 일과 이치는 결국 세상이요, 그 세상이 만법이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눈이 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시 산이요 수시 수지. 처음에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산이 산이요 물이 물이라. 그런 눈이 떠지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지. 그래서 시인들이 보면은 뭐 아지랑이가 피고 꽃 하나가 피고 풀이 하나 돋아나는 것, 이슬방울 하나 맺힌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시기가 요런 시기. 다르거든. 그게 이제 사은의 은혜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라 이게. 아, 그렇지. 내가 숨 하나 쉬는 것, 내가 말 하나 하는 것, 내가 밥 하나 먹는 것, 이게 정말 사은의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바로 너무나 진리구나. 진리의 작용이구나. 이게 이론상이구나 말이지. 이 눈이 떠져야 한다. 인도품 12장에 보면 안 좋은 것은 나도 싫고 좋은 것은 누구나 좋아하죠. 역지사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참 안 되죠. 에? 내 마음과 네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자기밖에 없고 맨날 요구밖에 안 해. 내 팔뚝이 아프디야 뺐나. 남은 지금 팔뚝이 끊어졌는데 상관없어. 내 팔뚝 상처난 게 더 아파 지금. 옛날에 공자님께 자공이 물었어요. 제가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를 해주십시오 했어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냐. 서라. 서가 뭐지요? 여여한 마음이거든. 일심 한 마음을 서라고 그래. 그걸 용서할 서자예요 이게. 용서할 서자 이게. 기서호라 그랬어. 그러면서 덧붙이신 말이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하라. 요 말은 좀 알아둬도 됩니다. 기소불욕이면 물시어인하라.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으면 물시어인하라.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지 말라. 우리 솔성률의 16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법은 큰 경전이다. 이 세상에 산경전을 보아다 먼저 내 마음을 밝혀라. 그리고 내 마음을 밝혀지면 결국 아, 나라는 것이 본래 없는 가운데 모두가 나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서 공심을 아니 낼 수가 없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아프리카 사람은 그냥 굶어 죽는데 말이야. 나는 그냥 배 터지라고 먹고 퍼먹고 말이야. 니나노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과연 인과의 시자라 어떻게 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시방일가를 아는 사람이냐 이거지.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람. 금강경 32장에 일체유의법은, 일체함이 있는 유의법은 뭐 같다고? 꿈 같대야. 꿈꾸고 나면 뭐요? 허망하지. 그리고 환과 같아. 환상이야. 그리고 거품 같아.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면 그 파도가 막 친데 보면 거품 있죠. 거품 같은 것이거든. 그리고 그림자 같은 거야. 실체가 없이. 그리고 이슬 같아. 해가 나오면 금방 사라져버려. 번개 같아. 반짝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우리 생사가 수만 번 들이셨다 내시가 갔다고 그랬거든. 이것을 관해봐라. 이게 금강경의 32장 말씀입니다. 자, 8장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글었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한 번 더.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글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네.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이런 쌍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건 뭔 소리예요? 원래는 이게 우리 대산종사 대적공실에도 나왔던 세 번째 의두입니다. 여기다도 넣어놓으셨었어요. 대산종사님께서. 이 자각선사라고 중국에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석가유미의 가섭기능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이 한 상이 둥글었다. 석가께서 아직 알지 못하였거든. 가섭이 어찌 능히 전하겠느냐. 여기서 가섭은 석가 제자 가섭이 아니에요. 석가 위에 가섭입니다. 석가 위에 가섭이 또 있어요. 자, 우리 모구십대송에도 맨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런 쌍이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면 막 소하고 목동하고 이렇게 절 옆에 벽에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그러다 막판에 보면 이제 모구도도 있고 모구십도송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 비슷한 것들이. 근데 그 중에 보면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소하고 소를 올라탄 경우가 있고, 소하고 따로 이제 마음대로 놀다가,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쌍만 딱 그려져 있어. 소도 없어. 목동도 없어졌어. 소구도 목동이 하나가 돼버렸어. 그게 이런 쌍짜리라. 예.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원래 이제 그 대종사님은 우리 대각하시고 서품 1장에 보면 만유가 한 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생멸없는 도와 인과봉 이치가 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예요. 서로 바탕해서. 예.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이거든. 그래서 서로 바탕에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 기틀이 바로 상이죠. 상. 여기서 상은 무형지상이라 그래. 상 없는 상이야. 형상이 없는 상. 또 대각을 이시고 심경은 청풍월상시 만상 자연명이라 하셨다 합니다. 청풍의 월상이요. 그리고 만상이 자연명이라. 만상이 자연명이지. 자, 이론상장은 이제 우리 불법 연구의 근행법 첩 이래 처음에 이제 이론상 밑에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응연일상원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설명까지 나왔거든요. 이 원공은, 즉 이론상은 우주만유의 근원이여 제불조상의 시민여 청정법신 비로자말불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교 정전으로 해서 불교 용어를 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적인 것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전을 제대로 펼 때는, 교전에서 할 때는 다 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예. 그래서 자각성사는 고불미생전 응연 일상원이라 하시고, 해충국사가 처음으로 이런 쌍을 제대로 그렸다는 거예요. 해충국사께서. 예.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도 저기 어디요? 김제에 대원사에 계실 때 이렇게 이런 쌍을 그렸다 그러죠. 예. 그래서 절의 스님들도 보면 뭐 성철 스님 책도 보면 앞에 이런 쌍이 딱 그려져 있고 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고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부처님을 말하죠. 서가세존 이전에 과거 7불이라고 있어요. 서가세존 이전에 과거 7불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응연이, 이것은 응연이 하나로 이렇게 응연이 딱 뭉쳐있다 그 말이죠. 한 덩어리로 어려있다. 한 체성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 상, 이것은 한 모습이다. 두 가지가 아니라 한 모습이다. 둘이 아니다. 불이문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무형지상이라고 그랬죠. 자, 요 이론상의 진리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예? 주인이 누구요? 서가모니 부처님 아니요? 대종사님 아니요? 이전 등기 오신 양반. 예. 사실은 주인이 없습니다.
새로 없는 걸 만든 것도 아니고 주인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이 자리를 깨쳐서 쓰면 그 사람 거예요. 이전 듣기 하면 돼야 다. 이런 쌍은 신기해. 이전 듣기 해주려고 대기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전 듣기를 안 해가네. 대기하고 있는데. 에? 내가 전화해봤어. 야 빨리 이전 듣기 좀 해가라. 이게 기가 막히다 이거는. 세계 최고 부자다. 이보다 큰 집 없다. 기가 막히다 그냥. 무진장 보고다. 복해 원천이다. 이전 듣기 좀 해가라고 지금 그렇게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가져가질 않네 이놈의 것이. 어? 가져가질 않아 참말로.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 것도 아니고 대종사님 것도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생멸하시죠. 그죠? 근데 이 자리는 무시무종이야. 생멸하지도 않아. 본래 언제 생긴 것도 아니요. 여여자연에서 그대로 만상자연명이라 그대로 있는 것이요. 이것은. 그래서 이 자리는 깨쳐서 가져가면 돼. 이전 늦게 해가면 돼. 누구나 가져갈 수 있어. 이거 한번 안 가져가실래요? 그래서 우리 정산종사님은 요것을 가져가가지고 이 일원쌍자리를 가져갖고 딱 삼동률을 내놓은 거야. 야, 이 일원쌍자리는 바로 동원돌이다. 한 집안이다. 그리고 동기연계로 한 권석이다. 그리고 동촉사업으로 사실은 한 일터요. 그래서 이런 세계 한 세계다. 한 세상이다. 그러니 분열하지 말고 통합하고 상극이 아니라 상생으로 가고 대립하지 말고 조화로 가고 그리고 고해의색에서 이 낙원 세상을 만들어 보자 하고 이 일원쌍자리를 알아서 내놓은 것이 대종사님이시오 스승님들이시오 바로 그런 분들이다. 정산유나 이것을 삼동윤리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겁나게 삼동윤리 보면 그냥 큰 소리 같죠. 당장 내 밥 나온 것도 아니고 떡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것이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일원쌍자를 안 사람은 이 자리를 하는 것이다. 자, 넘어가시죠. 9.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예. 자, 엄마가 있네. 그리고 내가 있어. 남자랄까 여자랄까? 에? 아이가 있어. 자, 부모님으로부터 몸 받은 내가 있지. 근데 임신했어. 그럼 몸 받은 나가 있죠. 임신하기 이전에 그러면 몸은 어디 있어요? 요거예요. 즉 몸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세 가지 몸이 다른 거예요. 이전의 몸,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몸 받기 전 몸은, 자 거기 제가 설명드렸죠. 처음에 몸, 부모로부터 몸은 뭐예요? 현재 이게 부모로부터 받은 나죠. 현재의 몸을 말해.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은 받기 전 몸이지. 그러니까 뭐예요? 태중에 들기 전 몸이요. 그죠? 근데 그 몸은 마지막에 어떤 몸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 말이죠. 어떻게 생긴 모습인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몸 받기 전 나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 소리예요. 어떻게 생겼어? 기억나요? 기억나? 어떻게 생겼어요? 응? 자, 부모님한테 임신을 했어. 어? 근데 임신할 때 되게 언제 영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되게 초반에 들어가요. 근데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질 중에 먼저 영이 나중에 들어가고 기와 질로 큰 호박같이 기와 질로 이렇게 커나가. 그런 아이는 잘 안 움직여, 뱃속에서. 큰 도인들은 그래요. 근데 보통은 그 안에 연기질이 같이 들어가. 여기. 예. 근데 그 연기질이 영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나는 어딨냐 이 말이에요. 짱! 하고 나타났는가? 이제 들어갈 때야. 확 들어갔을까? 어디가 있다 들었어? 어떻게 생겼어? 이것을 알면 진짜 삼세를 알게 되고 정말로 아까 만법과 더불어 짜가지 않는 그 나를 알게 돼.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 밝히게 돼요. 만법에 속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런 설명이 나왔죠. 이것이 내 몸 그래, 내 손, 내 머리, 내 팔 그래. 그러면 내는 나의라는 소리잖아요. 나의 무엇을 떠나서 나 자체는 어디 있어 그러면? 나의 무엇이 아닌 나의 손, 나의 머리, 나의 몸이 아니라 나 자체는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소리 똑같은 소리예요. 내가 받은 이 몸은 나가 아니라 몸 받기 이전에 나 자체는 뭐냐? 그 소리거든. 나 자체는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 본래 자기는 뭐냐 이거야. 본래 면목은 뭐냐? 본래 면목은 뭐냐? 내 참 고향은 어디냐? 부모, 내 태중 이전 고향 자리는 어디요? 그 소리예요. 태중에 들어가기 이전 고향 자리는 어디냐고. 지금 이것이 들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 이것이 이 안에 어디에 있겠지. heart 아니면 어디 머리에 뭐 어디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거꾸로 숨을 들어 마시다가 못 뱉었어. 그럼 어디 있어 나는? 예? 몸 받기 전 몸은 어디 있으며 이것이 숨을 멈췄어.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 또? 몸 받기 전에는 나는 있었을까 없었을까? 예? 몸 받기 전에 있었어 없었어? 이 몸은 아닌데 무영인데 영은 있거든. 근데 그것은 신기하거든. 불에도 안 타. 근데 이게 연을 만나서 또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이게 불생불멸 영생은 하는데 영생하면서 연을 따라서 지은 대로 또 받아. 인과로. 이 영생하면서 인과로 받아.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거든. 그러니까 천도품에 최후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온전한 생각으로 그쳐라 그랬죠. 최후 일념은. 최후 일념이 최초 일념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네가 자고 깨는 것 같다. 천도품 13 중에 보면 새로 몸을 상태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시기에 좀 많은 차이가 있어. 그러나 보통은 몸을 딱 받는 순간 과거는 거의 다 잊어져요. 근데 아까 늦게 탁퇴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즉 중음에 머무는 기간이 짧잖아요. 그리고 전생에 많이 닦은 사람은 그 중에 내 생에도 갖고 가는 게 있죠. 지은 업, 복, 인연, 특히 3대력은 가져간단 말이야. 서원도 가져가거든. 그걸 가지고 간 사람은 이 생에도 빨리 아까 이 법을 알아봐. 수행을 해도 빨리 그 자리에 들어가.
근데 안 해본 사람은 어렵겠죠? 이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거죽을 둘러 쓰냐. 아까 개 거죽을 쓰면 우우우 하고 되는 거예요. 전생에는 사람이었는데. 그죠? 이제 다시 이쪽에 이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살생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서로 태어났다 뭐, 하고 소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소가죽 쓰고. 이거 한번 연마해 보세요. 부모로부터 몸받기 전 나, 또 이 생을 마감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생겼고 어디가 있으며 되냐. 내가 제일 큰 힌트를 준다면 유무초르 생사문이야. 그리고 대소음의 분별이 없어, 그 자리는. 이것을, 이 부모로부터 몸받기 전 이 몸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작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크다고 할 수 없고 작다고 할 수 없고, 있다고 하자니 형체가 없고, 없다고 하자니 이렇게 분명히 작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10장입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자, 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저렇게 의식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의식하는 나가 있거든. 자, 꿈을 꿉니다. 그러면 꿈꾸는 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꿈도 없어. 꿈도 없어. 자, 보세요. 똑같아요, 이거하고. 뭐냐면 내가 완전히 꿈도 없이 잠들었어. 근데 몇 시에 일어나? 그냥 대종사님 일바로 말씀드릴게. 알아서 일어나겠지만, 자, 5시에 내가 알람을 맞췄다 쳐. 그러면 5시 알람이 되게 한 번에 못 일어나죠? 요새 기계가 좋았고 몇 번 울려. 근데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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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을 울리게 해놨어. 근데 어느 순간 잠이, 꿈도 없이 잠들었다가 어느 순간 2번째나 3번째나 4번째 5번째 어떤 데인가는 하여간에 에이씨, 그죠? 에이씨, 또 일어나.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직 소리는 있고 내가 그 소리를 아는 나는 없는 상태였다가 어느 순간 소리를 듣는 나가 나타났어. 영지야. 그러면 그 듣는 나가 나타나기 전에 그 영지는 어디냐 그 말이야. 어디 있어요? 뜨르릉 소리를 듣는 그 영지가 알아먹기 전에 소리만 있고 아직 영지는 못 알아봤어. 그때가 있죠? 그죠? 그때 그러면 나는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이 아는 영지는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이게 어디 있어? 잠자는가? 안드로메다 갔나? 시인가? 거기에 귀 막고 자는가? 그 영지도? 어디가 있습니까? 요것이 이제 다음 우두요목의 대령과 계령에서 같이 또 해볼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이 아는 이것은 어디에 있냐? 없으면서 있어요. 실체가 어디 있냐? 실체는 모르겠고 작용은 있네 이게. 알람이야. 이렇게 아는 작용은 있어. 근데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알지? 한번 연마해 보시라. 감사합니다. 네.